네, 덥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어요.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배, 광복의 예배 사회 맡고 있는 미소가 해맑은 남자, 조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죠? 여름마다 이제 국경을 지냈고, 우리도 더 좋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또 여름날에도 우리 공통주에 와서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모두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손뼉쳐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인사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멀리 계신 분에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처음 본 분에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으면서 인사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웃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큰 소리로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으로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인사해 우리 모두 다 큰 소리 인사를 안녕하세요. 네, 침묵으로 기도하며 7월 7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연기도는 에스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인재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기억하며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하보다 한 영혼을 빌려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해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픈 자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치료해주고 싶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안아주며 위로해주고 싶구나.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나의 백성아 이리와 나의 어깨에 너의 머리를 기대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의 짐을 덜어줄게.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가득 차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저희로 목독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신수님이 휴가를 가신 관계로
오늘 컨셉은 인도자 없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영화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나누는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 그 이전부터라도 같이 나누고 싶은 기도 내용이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그리고 오늘 새롭게 봉사를 맡으신 새로운 얼굴분들 모두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 및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좀 덥고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 나와가지고 아침에 찬양을 딱 하니까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가 1년 됐거든요. 동건교회 1년 돼가지고 1년 됐는데 아는 찬양 노래가 있으니까 찬송가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였는데 마음이 풀린 자가 됐습니다. 참 야한 노래 들으셨나요? 작년에 한곡 알았었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시 이런 노래 한곡 알았었는데 올해 한 5곡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들으면서 알게 되는데, 자,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또 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나오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팀에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아닙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봉사하시게 된 분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를 보니까 오늘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초기에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처음 새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네. 네. 줄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한 분이십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예. 혼자 손 드셨어요. 예. 딱 분은 미리 정보를 알고 손을 안 드셨는데, 손들만 나온다, 이런. 그래서, 네. 과감하게 들려드렸기 때문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내용 없으시면 오늘, 네. 여행 갔다가 잠깐 늦었습니다. 그동안에 전국을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 한번 느끼고 같이 예배를 보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일요일날 올라왔거든요. 저희 동문 남원에 살아요. 남원에서 조그만 농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 생명부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지구촌 인디고 여행학교 청소년들 데리고 이번에 인도 30일 여행을 갑니다. 거기에 지금 교사 모임 참석하고 애들하고 같이 1박 2일 하고,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데리고서 여행 잘할 수 있게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닉네임은 캡살스터럼인데요. 그냥 거의 저희 성경 모임에서 그냥 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름은 이영찬이라고 하고요. 제 기억에 3월달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찬양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본인들은 우리 너 부족해, 우리 왜 못하지,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날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 리더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시크하게 이렇게 툭툭 내뱉는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되게 자유롭고 이렇게 저런 모습도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교회의 찬양들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다가
뭐든지 좋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얘기해서 지난주부터 같이 약속하고 이렇게 같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이 너무나 좋고요. 기쁘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들보다 우리 진심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아빠입니다. 이번에 이제 개편되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라라고 이제 명을 받았는데 제가 핑계를 대고 그냥 계속 그냥 동원이 데리고 다니는 것만 하겠다. 그리고 띵가띵가 베이스기타 하나 치겠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내 달란트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저 봉사를 하려고 개인적으로는 그 황상민 교수 대구민 상담소에 보조 상담사로 그 신청을 해서 그래서 지금 활동을 했고 그 교회 내부에서도 본의 아니게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하는 일은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채 있으신 분들 상담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삶과 뭐 심리적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신앙 상담 이런 거 저는 할 수 없고요. 그거는 이제 잘 아시는 교역자분들이 숨어 있잖아요. 교역자분들한테 하시고 저는 속세적인 거, 돈, 이성 이런 것들 이제 말씀 나눠보고자 하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만약에 궁금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말 숨기고 싶은 돈 문제나 이성 문제나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 결혼 문제라든지 집안 문제 그런 것도 많아요. 특히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착하시기 때문에 그런 알게 모르게 그 가족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채무를 떠안는다든지 이런 것들 관련돼서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모이고 또 여러 명인데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짜가지고 한 번 한 번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원이가 머리를 시원하게 잘랐네요. 일단 찬양팀은 하여튼 뭐 지금 아직 더 오셔도 되는 거죠? 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노래 좀 한다. 그리고 찬양 봉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배 사회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계속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한 4번 만나보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변화에 대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만나시고, 우리 여기 이제 공동 운영위원회 이제 집단 지도체제로 간다고 하는데요. 운영위원 한 분과 그리고 소모임 주간 예배에서 조금 저도 축소가 됐습니다. 제가 안 내려오니까 강제적으로 줄이고 있군요.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또 예배 사회도 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지원하시면 제가 또 한 달에 한 번 쓸 용의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지원, 봉사하셔서 교회 전체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봉사하고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새로 참여하신 우리 햇살님과 그리고 오늘 오셔서 청소년 캠프 가시는 거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원 아빠 심리 상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돌들이 소리치리라.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자 군중 속에 끼어있던 바리시아파 사람들은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데 왜 꾸짖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네, 오늘 말씀은 김용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더운 와중에도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0 시절이었는데 그때 뉴스에서 육사 생도생들이 이제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장교로 임관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아나운서 사람이 뉴스를 읽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육사 몇 기가 수료식을 마치고 전원이 임관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입관했습니다. 그 열심히 공부하고 말이죠. 입관했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봉사를 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봉사를 하신 우리 두 분께 앞으로 큰 축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저를 통해서 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원래 만들어 놓은 폼이 있잖아요. 그 폼에서 이제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제 광고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는데 어떤 장로님 아들이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 아무개군, 괄호 열고, 아무개 장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앞에 제대라고 바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장례가 있었을 거예요. 장례, 아무개군, 괄호 열고, 아무개 장로. 실수를 한 거죠. 그때 그냥 장로님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좀 화를 내시나 생각했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신 만큼 같다 생각이 택배 사절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또 7월, 올해 2013년도 절반이 지났고요. 새로운 절반이 시작이 됐는데, 이와 함께 또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봉사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로서 연락드리는 시간을 믿음을 갖습니다. 광고부터 드리자면은 다음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동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예전에 총선 때 말이죠. 조선일보가 저기 목사 코스프레를 한 게 있어요. 성직복을 그때 이제 제 사진을 일면에 실으면서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정치를 빼고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이런 레이아웃을 그대로 살려서 책을 냅니다. 문학동네에서 만든 휴먼 큐브라는 그런 출판물에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 최초의 소설집인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분들께 우리 교인들께 다 무료로 드렸으면 좋겠지만 제 마음만 이렇게 무료로 말씀드리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지난 상반기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새로운 하반기부터는 로마서를 한번 해볼까, 로마서에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묶어가지고 나중에 또 한번 책으로 낼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마가복음 제가 제 나름의 어떤 3차를 담은 마가복음 설교집은 동력 출판사라는 곳에서 곧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민홍 목사가 한 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불온하다. 불온하다란 말 아시죠? 언제나 온건하다가 아닌 불온하다. 민주주의. 권력에게는 불온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력에게 있어서 불온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력에게 있어서 온건한 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는 없다는 거죠. 국가 권력은 늘 민주주의를 진압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독선과 폭력을 거부한다. 당연하죠. 자, 이런 말 때문인지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뿌리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로 바뀌게 됐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겁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영국의 권리장전이 제정되고 또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것 모두 절대 권력을 부인하는 기독교적 전통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사건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기독교적입니다. 민주주의를 배격하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정수는 무엇일까? 선거제도일까? 선거제도라면 우리는 공명한 선거로 뽑힌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은 공명한 선거로 뽑혔습니다. 참여정부가 주최했던 공명한 선거로 이명박은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와의 큰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정수는 무엇이냐? 바로 언론이 바로 서 있느냐는 점입니다. 언론이 사라진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언론의 수가 많다고 민주주의의 격과 질,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서울, 경기권에서 TV 뉴스를 할 수 있는 채널이 15개입니다. TV 뉴스 이거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를 통해서 방송될 수 있는 TV 뉴스 채널이 15개인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이 합작해서 자행했던 부정선거를 제대로 고발하는 TV 뉴스가 있습니까? 없지요. 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 중앙종합일간지가 12개입니다. 그런데 한겨레 경향 이외에는 이런 부정선거를 제대로 비판하고 고발하는 신문을 찾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새누리당 편향에 조중동 신문시장에 무려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언론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신학자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목표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설교에는 야성이 풍부했습니다. 그런 칼 바르트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914년 8월 독일이 러시아에 맞서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때 독일 지성인, 독일 지식인 93명이 전쟁 지지 선언을 했는데, 아니 자신에게 신학을 가르쳐준, 진보적 신학을 가르쳐준 선생님, 스승님이 그 이름을 올린 겁니다. 거기. 아니 개신교인이 앞장서서 전쟁을 지지한다? 그것도 자신에게 평화사상을 주입해준 스승님이? 이것이 그가 진보적 신학과 결별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 혁명 와중에 발생한 그런 폭력, 이 폭력의 정확한 그런 점도 그가 진보적 신학 노선과 결별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때 칼 바르트는 사회주의 노선에 대해서 동조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진보에 대해서 덮어놓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물론 조중동 같은 수구 족보라곤의 어떤 그 세뇌를 받아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중적인 행동을 해서 뭐 진보답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여서 또 아마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식견과 또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주변에 교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내가 주변에게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경각심을 스스로 늘 품고 다닐 때 크리스천다운 그런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한정 관대하고 남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날마다 비판하고 문제의식을 삼는 이런 태도, 이중적인 사람으로 비춰주기 다 좋다는 거죠. 자, 칼바르트는 그 뒤에 로마서 강해라는 아주 대표작을 내놓습니다. 로마서 강해. 이름만 보면은 성서 강해집 같죠. 성서 주석집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저술한 바울은 현실에 영합하고 타협하기를 바라는 듯한 사람들의 형태를 꼬집었습니다. 허호이 대전시각대 교수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밝혔죠. 권력이나 학교나 교회나 현존하고 있는 질서는 절대선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구조, 현실 이걸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라고 칼바르트는 역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질서를 무조건 비판 없이 긍정하고 따르는 이 현상 유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에게 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현존하는 질서가 무조건 악하다,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부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다. 사실 현존하는 질서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해서 폭력혁명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폭력혁명이야말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 라고 칼바르트는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섬유일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후학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신문을 들고 둘을 번갈아 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살아야 할 삶의 원리와 방향을 알려주고 신문은 우리의 현실을 알려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는 짓지 않는 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는 짓지 않는 개다. 그럼 정치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교회는 짓는 개가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두저도 저 좋은 이미지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유태인을 집단 학살하던 나치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한 그런 현실을 빗대면서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는 짓지 않는 교회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시절에 본회포 목사가 히틀러 암살 음모로 처형당했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한국 개신교가 그 일제강점기 때는 그렇게 신사참배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애썼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가 됐냐라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하고 일제에 협력한 그런 교회가 99.9%입니다. 라고 말했죠. 뭔가 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개신교인들이 다 저기 신사참배 반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치거나 빼박이 뒤에 감옥에서 풀려난 줄도 알잖아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나치 시절의 독일 교회는 90% 이상이 나치에 협력을 했고요. 유태인 학살에도 동조했었습니다. 그냥 침묵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조를 했던 아주 못된 그런 전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만드시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이라는 존재를 또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언론은 어떻게 해야 역사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가? 언론은 감이 같습니다만 성경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CCBB 기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맥락상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군말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됩니다. CCBB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언론은 죽은 언론이죠. 있으나마나 언론입니다. 그냥 이쪽 이야기 절반, 저쪽 이야기 절반, 이게 마치 공정한 것이냐 오도하는 언론들입니다. 최근에 부정선거 파문과 관련해서 이 땅에 장악된 언론들 보십시오. 어떻게 이 부정선거 파문을 보도합니까? 여야 간의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사안의 본질, 그러니까 국정원이, 경찰이, 새누리당이 합작해서 만든 이 부정선거는 외면하고 이 말 저 말 갖다 붙여서 여야가 그저 치고받고 싸우는 사건인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곡동 사건 기억하시죠? 나라 돈을 빼돌려가지고 자기 집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명박 씨가 내곡동에다가. 이런 이명박 씨의 행태 역시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거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억지로 만들어낸 거짓말 한마디 보태가지고 여야 정치 공방으로 만들어버린 언론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가 지신지 몰라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그랬던 놈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언론이 명쾌하게 이것은 부정이다, 이것은 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촛불 집회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는 정권 주였고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지난 직후여서 MBC가 당시에는 그래도 장악당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비리 수첩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의 부당성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촛불의 항쟁이 찾아들 무렵 정권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정현주 KBS 사장을 내쫓았습니다. 무리한 방법으로. 나중에 법원에서 모두 정현주 해임은 부당하다라고 딱딱딱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정현주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년 임기 동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YTN에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특보를 지낸 사람을 사장으로 꽂아넣었습니다. 자, 언론을 장악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들의 공식입니다. 이 물타기란 게 이런 거죠. 12월 초쯤이었습니다. 2007년 대선이 있던 해 BBK와 관련해서 광운대에서 제가 BBK를 설립했습니다라고 이명박 씨가 말한 그 동영상이 나왔죠. 만약에 이명박 씨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까맣게 조간신문에 이명박 BBK 낼 것이다 이렇게 크게 실렸을 겁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면 큰일 나겠다라고 판단한 이명박 씨가 바로 국회로 달려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특검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반가이가 됩니다. 반가이. 반가이가 그 대표적인 물타기의 용어 아닙니까? 그나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됐던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이랬습니다. 다음 정권이 이명박 씨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거의 모두가 다 예견하던 때였기 때문에 언론들도 이명박 씨의 이런 반가이를 알면서도 결국에는 거기에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군 멍군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보십시오. 부정선거 파문이 커지니까 그들은 아무 상관없는 노무현 NLL 발언, 있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퍼뜨려가지고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NLL 포기 발언, 비슷한 발언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언론은 논란, 공방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대선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죠. 3차 토론회 때 박근혜 씨가 문재인 씨에게
아니 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이렇게 침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세웠죠. 왜 국정원 여직원을 불응하느냐, 그 사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은 그때 알 거 아니냐 했더니 그날 밤에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박근혜의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경찰이 거짓말한 거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 여직원은 댓글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댓글 공작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못 찾아서 아니야. 댓글 공작한 게 확인돼서 발표하면 되는데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댓글은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날.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정치 공작입니다. 정치 공작.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 공작입니다. 대선을 사흘했던. 며칠 전에 인터넷 판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문재인 후보 안 찍었다가 불과 1%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따져보죠. 이것도 심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찍으려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를 안 찍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굴 찍었겠어요? 김순자 후보를 찍었겠어요? 박근혜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재인은 마이너스 1, 박근혜는 플러스 1 아니에요? 부합 2%의 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하고 박근혜의 그 표차가 몇 %였어요? 3% 조금 안 됐죠? 자, 또 봅시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근혜를 찍은 국민들 가운데 1%는 NLL 수호 의지 때문에 박근혜를 찍었다. 자, 그렇다면 또 역시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 2%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어디서 했냐면 한국갤럽에서 했어요. 한국갤럽은 가장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따져본다면은 4% 정도, 최대 4% 정도의 표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누리당의 거짓 공작 때문에. 거짓 공작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은 그랬습니다. NLL을 땅 따먹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아예 단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락 다 빼고.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식으로 또 거짓말을 했고요. 댓글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렇게 해서 4%가 왔다 갔다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승패가 뒤집혀진 부정선거였다고 보는데 저 생각이 오봅니까? 아니죠.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한번 따져보죠. 아, 얘는 댓글만 했겠어? 상식적으로. 댓글만 했겠냐 이거예요. 지금 드러난 댓글들은요, 네이버 다음을 뺀 겁니다. 네이버 다음에다가 안 했느냐? 아니에요. 네이버 다음에서 한 댓글 공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하고 다음은요, 탈퇴를 하면은 탈퇴한 사람의 글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유머 뭐 이런 사이트만 발견할 수 있었던 건데, 과연 댓글만 했겠는가? 일각에서는 개표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인은 안 됩니다. 많은 이 정도 국민들을 끊임없이 기만해왔던 정치 세력이라면 그 이상, 그보다 더 이상의 부정도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봅시다. 2010년 6.2 지방선거부터 부정선거 공작이 있었다고 검찰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2011년 4.27 재보선에서 터널 디도스가 있었습니다. 김해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김해, 창원에서 김해로 넘어가는 유일한 터널인 창원 터널, 거기를 천천히 가게끔 만들어서 투표시간 못 맞추게 만드는 공작이 있었다. 그리고 2011년 11월 서울시장 재보선이 있었던 그 재보선에는 디도스 공격이 있었으니 그림이 됐습니다. 재보선에서도 이렇게 내놓고 선거 공작을 벌인 집단이 과연 작년 총선 대선에서 댓글 공작만 했을까? 자, 어쨌든 이런 명백한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이런 선거 공작을 벌이는 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아래에서의 언론이라면 집요하게 물건들어지면서 강력하게 견제돼야 마땅합니다. 어떻습니까? CCTV 기능은 언론이 언론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자가 리포트 때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이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착한 놈이에요, 이렇게 보도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언론 문법상 무리한 전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취재, 철저한 판단, 이걸 못하기 때문에 또 설령 철저한 그런 취재 속에서 나온 그런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런 판단을 이야기하면 하다가 우리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언론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언론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언론하면은 중립을 취하는 것이 마치 정말 너무나 당연히 해야 돼, 철칙으로 삼아야 될 그 원리로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 역대 신문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신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신문들이 각자 신문마다 편파적이었다고 합니다. 신문마다 다 달라요. 편파는 당연했고 편파는 마땅한 것이고 편파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중립, 이 중립이 강조가 되느냐, 신문사에 광고주들이 뛰어들면서 그랬습니다. 광고주들이 우리 비판하지 마세요, 이런 목적으로 언론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을 막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언론들이 중립이라는 그 허울에 그야말로 짓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정하다와 중립을 취한다, 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립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광주민주운동이 벌어졌단 말이죠. 시민군 의견 반, 진학군 의견 반. 이게 중립입니까? 공정하겠네? 그렇게 해야 되네. 시민군은 저들이 먼저 우리에게 총을 겨눴다. 진학군은 어쩔 수 없다, 저들이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 이런 의견 반반씩 듣는 거, 이게 중립입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아니죠. 중립 좋아하지 마십시오. 중립에는 엄청난 노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그 중립이라는 허울을 갖고 이명박 정권 때 할 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내곡동 얘기했었죠? 야당의 문제 제기 반, 여당의 반박 반.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야당 반, 여당 반. 이러면 공정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중립, 실질적인 공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악과 연관된 사안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예 또는 아니요, 잘라 말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의 행태는 언론이 타락한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아주 비겁한 행태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론은 어떻게 역사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입니다. 감추지 말고 들춰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은 어느 날 밤 주께서 신비로운 영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겁내지 말라, 잠자고 있지 말고 전도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유대인 회당장 지도자급 인사들이 기독교로 계속해서 개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보복이 예상됩니다. 식민지 통치자들, 유대인들의 보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바울로서도 톤다운을 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괜히 나대다가는 다치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잠자코 있지 말고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권에게 불리한 것을 보도했다가 내가 밥줄이 끊길 수 있겠다, 내가 하던 일 못하고 한직에 가겠다, 이런 걱정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잃어버릴 것이 있는 사람들, 빼앗길 것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할 말도 못하고 할 행동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왜냐? 스스로 언론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언론인이 자기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그 구조악과 싸우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언론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장악당한 텔레비전 뉴스만 보면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 어렵다고 힘들다는 언론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내보낸 방송입니까? 어떻게 저런 방송을 내보낼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와 양심은 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울분이 터집니다. 시민의 저항이 있어도 아주 그 뒤편에 배치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서울광장에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지만 그 뉴스에서 제대로 보도했습니다. 단신 처리하죠, 단신. 계속 무시하기 힘들겠다라고 판단되면은 다른 반대편의 무의미한 그런 나쁜 시위와 묶어서 여야 찬반 집회 공방 이런 식으로 몰타기를 합니다. 집회가 시들시들해지면은 과거와 비교해서 예전만 못하다 결국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또 초를 칩니다. TV 뉴스에서 이런다고 사라지는 게 진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할 일을 하라, 잠자고 있지 말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언론이 아닌 우리 시민들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자고 있지 말고 할 바를 계속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할 바를 계속하라. 어제 서울광장에 6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세 번째, 썩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3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소용이 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서 내버릴 수밖에 없다.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내륙 한가운데입니다. 바다로부터 아주 먼입니다. 지금이야 뭐 2-3시간이면 차로 가면은 닿을 수 있는 곳이 안동에서 바다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고등어를 맛보려면, 안동에서 고등어를 맛보려면 간고등어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안동 간고등어가 참 맛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고등어, 결국 썩지 않는 고등어, 이게 바로 간고등어 아닙니까? 언론은 소금입니다. 우리 사회가 썩지 않기 위한 소금의 역할을 바로 언론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현실 권력과 결탁하는 순간 소금이 아닌 것이죠. 소금은 짠맛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금은 내다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언론을 썩게 만듭니까? 바로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종교 권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정치 권력은 잘 견제하지. 하지만 삼성 앞에서는 참 그 입장 취하기가 난처합니다. 한겨레의 그 전체 수익 가운데 40%가 삼성 광고라고 하지. 삼성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100을 비판해야 될 것 한 40만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신문 중에 삼성을 견제하는 매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경제신문에서 운영하는 케이블 TV에 고정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 PD가 그럽니다. 이명박을 까셔도 좋은데 삼성만은 제발. 이명박은 까도 된대요. 삼성은 안 된다. 올 초에 국민TV가 신문 광고를 낼 때 이건희 회장님 광고 안 받겠습니다. 삼성 광고 받다 보면은 우리가 썩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한겨레 경향 모두 그 신문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못 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박근혜 당선인님, 우리도 구구의 혁명을 하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내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받습니다. 정치 권력은 두렵지 않아도 자본 권력은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 경향 모두 이 광고를 안 받으니까 제가 또 온라인에다 이런 광고를 했어요. 이 신문 광고 실어주시면 저희가 광고를 내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문화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무조건 다 실어줍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내주셔서 또 보내줬더니
뒤로 연락이 없어요. 네, 팟캐스트 방송 통해서 문화일보 연락 좀 해줘. 왜 가져가놓고 연락도 없어.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일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비판할 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비판하던가요? 절대 안 하죠. 조용기 목사 최근에 기소됐습니다. 교회 돈 150억 배임 혐의. 이거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 국민일보 절대 비판 안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용기 목사에게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반박성 기사를 씁니다.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세계일보가 통일교 비판한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영양소가 빠진 음식을 우리는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판할 대상이, 비판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 신문 방송은 그건 불량신문 방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량신문 방송이 아닌 양질적 언론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나라는 그런 양심적 언론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때까지 포함해서 제가 언론계에 몸담은 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방송사를 드나들면서 나름대로 언론의 속성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돌아보건대 언론이 돈과 권력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뒤엎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2000년 초고속 인터넷망이 급격하게 획기적으로 보급이 돼서 곳곳에서 인터넷 언론이 창간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의 조짐이 없지 않아 보였지만, 하지만 이 인터넷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런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이 나라에 없단 말인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대안이 무엇인가, 아마 20년 동안의 제 고민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언론이었습니다. 아직 이 협동조합으로 언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 의문은 확실하게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자, 그러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국민TV의 조합원이 15,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국민TV 운동을 따지고 보면은 트럼프의 혁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낙동수의 방송이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월 19일 지난 부정선거였던 대선 직후에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국민TV가 생겨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물밑에서부터 지속했죠. 그게 낙검수와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낙검수 멤버 가운데 일원이었던 저와 또 몇몇 분들이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자면서 협동조합 형태 국민TV를 만들기 위해 1월부터 준비를 했었고, 3월 3일에 창립총회를 가졌고, 라디오 방송을 개업했고, TV 뉴스를 만들기 위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국민들 물밑에서부터 밑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요구를 수렴해서 가시화시킨 것이 바로 협동조합 형태의 국민TV가 되겠습니다. 밑으로부터의 혁명, 이것은 바로 국민TV가 감히 프랑스 혁명과 매우 유사한 일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민TV와 프랑스 혁명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멈추게 된 것은 정치혁명이라고 판단해서 권력을 손에 넣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혁명 주도했던 사람들끼리 권력을 나눠먹습니다. 그러다 끝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왕정복고라는 참으로 굴욕적이고 참혹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국민TV는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거 때 공정 언론으로서 편파 언론의 편포를 제어하는 그런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관측과 특권이 용납되는 그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승리하고
기회주의가 패배하는 이런 정신사학적인 혁명을 이뤄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한판승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 이기면 민주주의가 완성이 됩니까?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보초서면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진행형의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TV는 기독교와는 무관하지만 또 선거 임직원 11명 가운데 신자는 저를 포함해 3명밖에 없지만 우리 전승배 씨, 원악산 교육들이 포함해서 3명밖에 없지만 국민TV는 바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마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수없이 많은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닥치고 있어도 결국 돌들이 소리 칠 것이다. 오랜 옛날 갈릴리의 한 청년이 가난한 민족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현실의 권력자들을 질타하고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환호하자. 이를 당대 지배 세력들이 억압하러 들었습니다. 억압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의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의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수많은 언론이 이명박 정권 때 입을 다물었죠. 진보 언론도 입을 열어도 요만큼만 열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장돌뱅이 같은 네 사람이 나타나서 떠들기 시작했죠. 그 돌들은 바로 저희 난공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공수가 없었더라도 누구든 도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TV는 바로 이 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언론들의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속에 국민TV지만 서서히 밑으로부터의 어떤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돌들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 드라마 뉴스룸의 마지막 회의 한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 뉴스룸의 마지막 회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뉴스를 할 수 있는 TV 방송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뉴스룸이죠. 여기에 마지막 나오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바보들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간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숨죽일 때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이 사회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바보들,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혁명을 이끄는 이들, 특별한 자격과 특별한 위상을 가져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돌들이 소리 모아서 외칠 때 세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나요? 한번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uring Tea Party rallies and campaign speeches, we've been told that America was founded as a Christian nation, and that if the Founding Fathers were here today, they'd tell us so. Here's John Adams in the Treaty of Tripoli. A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in any sense, founded on the Christian religion. And here's Thomas Jefferson, that our civil rights have no dependence on our religious opinions. And here's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What's more frightening than the perversion of our great history is that sensible, smart, strong Republicans, the very men and women who should be standing up to radical fundamentalism, are so frightened of losing primary battles to religious zealots that they've thrown in the towel on sanity. So we get this. Yes, that the Constitution establish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Christian nation. It's ironic because the biggest enemy of the phony Republican isn't Nancy Pelosi or Harry Reid or Hillary Clinton or Barack Obama. It's this man. He said, heal the sick, feed the hungry, care for the weakest among us, and always pray. 예.
선거 때마다는 예수를 팔고 기독교를 파는 거야 한국의 보수, 미국의 보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수들이 과연 진정한 예수의 이념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죠. 복지를 싫어하고 부자를 우대하는 것을 존중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예수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탄없이 지적할 수 있는 미국의 언론 풍토를 보면서 참 많은 부러움을 또 갖게 됩니다. 이런 뉴스룸 같은 방송을 한번 국민TV가 읽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회주의가 판치고 불의가 힘을 얻는 이런 세상 속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퇴보를 조금이라도 더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입니다. 일단 참 불행스럽게도 언론다운 언론이 없습니다. 복음실을 일간이라 자처하는, 복음방송이라 자처하는 신문방송조차도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 속에 서 있는 저희들입니다. 민주주의를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일깨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주주의가 실추된 이 세상 속에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못된다면 독이라도 돼서 암울한 세상이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독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바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우리 벙커원교회의 앞날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교회가 1년 동안 참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해야 될, 보다 성숙하게 전진해야 될 그런 변화의 기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대표적 브랜드는 바로 산무지요. 헌금을 교회가 걷지 않습니다. 또 교회 직분, 직급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안 얻는다고 일을 안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직분이 없다고 역할이 없는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 등록을 안 한다고 서로 묻지마 관계도 아닙니다. 벙커원 교회가 이 산무정신을 능동적이고 또 성서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성을 쌓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성숙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한 절반은 항상 나오시고 절반은 거의 시커, 관찰자의 자세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관찰자가 많은 교회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의 어떤 발걸음 또 시도 아주 훌륭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 발전위원회를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셨던 우리 조슈아님께서 우리 공간의 변화 문제 포함해서 예배의 어떤 혁신 또 공동체성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발전 방안들을 놓고 준비 모임을 이제 만드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제2기보다 성숙하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학적 진보 노선을 그것만 지향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음주의를 외면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고루한 그 근본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교회,
성경을 함께하면서 또 성서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 애를 쓰고자 하오니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이런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걸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손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방금 우리 김영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우리 조슈아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전에 기도 마치고 간주 나왔을 때 찬양 가사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그 가사 간주였는데요. 예배 드리는 거 기쁘죠? 예.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기쁨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 뒤, 좌우 4명 이상 인사 한번 나누죠. 반갑습니다. 샬롬. 네, 이번 주부터 3기 새로운 또 예배 봉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팀도 새롭게 출발을 했고 예배 봉사 안내하시는 분들, 좌석 세팅해 주시는 분들 다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나와 있을까요? 예, 공동운영위원회도 지금 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되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예배 봉사 준비한다고 해도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한 학기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늘 열려 있는 겁니다. 한두 주 있다가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카페, 우리 온라인 카페에 보시면 뭔가 광고 문구가 하나 뜨죠. 카페지기가 제가 그동안 6개월 카페지기를 했는데 이제는 1인에 의한 카페지기가 아니라 벌써 조금 모양새가 좀 달라졌죠. 굉장히 예뻐졌는데 공동 운영으로 해서 카페도 관리가 될 겁니다. 근데 다음 카페 규약 때문에 한 사람이 양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미모님께서 계속 1기, 2기 이어서 3기까지 이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모님께 양도는 되었고 실질적인 운영은 공동으로 공동운영위에서 그 카페를, 온라인 카페를 운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적인 광고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6개월 동안 현대연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 광고 한 번도 안 들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사적인 광고를 하나 하겠는데 뭐냐 하면 말산모라고 제가 좀 전에 가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말을 쌓는 모임은 아니고 말씀과 더불어서 삶을 나누는 그런 삶 나눔 모임을 하나 온라인 카페에다 소개를 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나와서 좌석 세팅하고 뭐 준비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와서 봉사하고 난 뒤에 잠깐 시간을 틈새로 가져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의 삶을 나누는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몇 사람 벌써 모였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들 초등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나름 이 말씀 묵상을 강의를 좀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두고 보건데 자기 자신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보면 말씀 묵상을 안 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주로 책을 통해서
성경 묵상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책을 편집한 저자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읽고 줄도 쳐가면서 자기가 묵상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 뭐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서 모두 그 소수만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걸 보았는데, 목표를 일단 저자들 묵상하는 것, 읽고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개인이 주체적으로, 교육이라는 건 그렇죠. 주체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서 자유를 만드는 거고요. 오늘 김용민이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상황들 속에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주체적인 의식,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팩트를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성찰을 통해서 바로 바라보고 그렇게 묵상하고 살아내는 거, 그거를 한번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이나 또 저를 만나 주셔서 상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배는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모임 참여하시면 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한 자. 뭐 또 있나? 아니, 딴 거 있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딴 걸로 하겠습니다. 네. 왜 안 올라오셨어요? 참. 오늘 안 하는 줄 알고. 네, 알겠어. 올라오세요. 네. 우리 뉴욕 찬양팀의 리더가 없는 관계로 제가. 네, 찬양할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